세상 떠나기 전까지 1800개의 헐러데이인을 가지고 창립하고 지금은 3,000개가 넘는다. 그 미국 사람 말고 한국 사람 얘기 좀 해보시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는 조창주 장로님이라는 분, 그분도 한인 호텔 왕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 CBMC 와서 뉴욕에서 간증한 거 여러분 못 들으셨나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CBMC 회원들 지난번 우리 세미나 할 때도 와서 여러분들 간증했죠. 하나같이 이분들이 부딪히는 건 뭐냐면 사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물질 문제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패배하지 않아. 다 승리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했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첫 번째 풀어야 될 숙제가, 시험 문제가 바로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약해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문제 풀고 합격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4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스도가 약하셨습니다. 우리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없이 약하신 분이에요. 안 잡수시면 금세 배고프지요. 피곤하면 목도 마르고 주무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40일을 먹지 않았으니 어찌 그 건강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록 생명이 40일이 지나서 끊어질지라도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데려가 하라고 하시는 이 유혹의 시험 문제 앞에서 그는 양보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육체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넉넉히 이겼다면 왜 우리가 못 이기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제를 능히 합격하고 패스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이 그 육신의 배를 채우기 전에 영적인 양식이 되었고, 그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면 육체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약했습니까? 마귀가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붙여서 그 죽음의 단계까지 몰아붙여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예수님은 약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 손 털고 돌아서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패배자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힘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무슨 비즈니스를 전공하셨나, 매니지먼트를 해보셨나, 사업을 해보신 분인가, 그렇게 얕잡보지 마세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물고기의 흐름도 하시고, 전공은 목수 출신이었지만 베드로는 대대로 물고기 잡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뼈가 자란 전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자 앞에 와서 문자 쓰는 격이에요.
빈 그물로 허탕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기를 원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그 시간은 깊은 데 가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낮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시간인데 거꾸로 얘기하셔요. 너무 가당치도 않아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누구 앞에 와서 문자를 쓰고 그래. 그래도 내가 속는 셈 치고 당신 말 한번 들어볼게.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의 그 문맥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제일 전문가들이 자존심 상할 때가 자기 전공 건드릴 때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상한 마음이 있지만 속는 셈 치고라도 말씀을 들어서 그 시간에 얕은 데 가야 되는 시간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를 채우고도 남는 어획골을 올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사건은 물고기 배 흐름을 다 통치하셔서 그물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면 세계 경제를, 달러의 흐름을 그분은 이미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알아요. 경영의 귀재로 알려진 피터 드래그라고 하는 그 교수, 여러 해 전에 이 제너럴 모터스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는 거 세워놨지요. 뭐 지금 또 다시 뭐 원점 비싸게 돌아가긴 했지만은. 그래서 아주 이 경영에는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죠. 이 피터 드레이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정말 경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경제의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안다는 것은 뭘 잘 아는 것입니까? 내 약점과 강점을 잘 알아야 되죠. 그거 모르고 사업에 덤볐다가는요, 이분은 직장 생활해야 될 분인데 사업하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이분은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데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직장에 가서 남의 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자기도 망치고 그 직장도 잘 못해요. 자기의 장점을 알아요. 내가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잘 알아라. 그건 뭐 피터 드레이그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잘 분석을 못하고 캐치를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헤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영하고 유지하는데도 이 원리는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뭐고 내 강점이 뭔가. 강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살려야 되겠지만 약점이 발견되면 그 약점을 잘 보완하고 잘 강하게 만들어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약점을 발견하는 방법 하나를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매달마다 여러분 돌아오는 카드의 스테이트먼트를 들여다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책북을 꺼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디에 가장 많이 페이업이 됐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많이 나갔습니까? 때로는 놀러 다니는 데 많이 나갔습니까? 쇼핑하는 데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게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과 이 경제 생활을 둘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양자택일해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돌아가셔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 문제 패스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명예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육신의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 세워놓고
아주 현기증이 날 만큼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발을 붙들어 가지고 닿지 못하도록 하면은 온 천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박수치고 얼마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당신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게 두 번째, 이 감정의 문제, 명예의 문제의 도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걸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명예 문제, 감정의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인 단체들이나 심지어 교계 그 불협화음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감정의 문제고 명예 문제들이에요. 명예 문제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내기를 그렇게 원해요.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다가 이름을 알리는 것은 특세를 하면서 우리 배웠죠. 어디에다가 이름 새기는 것입니까? 모래에다가 이름 새기는 거예요. 모래밭에 아무리 깊이 자기 이름을 새겨봐야 파도물 한 번 왔다가 휩쓸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비 한 번 쏟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의 쓰나미가 와서 한 번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조차 못해요. 그런 모래밭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길 필요가 아니에요. 차라리 단단한 바위돌에다가 이름을 새기세요. 그 바위돌이 산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훼손죄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 바위돌의 이름이 건물 밑에 들어와 있으면 코너스톤이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 다 코너스톤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코너스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를 코 깨가지고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이름 신문에 나면 어깨가 으쓱거리고 뭐 집안에 경사났다 그러고 이름 없으면 차별당했다 그러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두문불출 사람들을 관계도 다 끊고. 그게 보통 세상의 원리, 마귀들의 전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마귀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 것 가지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가 성도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하고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려 놓으려고 내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자녀라면 자녀답게 한번 과시를 해봐라. 과시해봐라. 여러분, 마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덴티티고 이 아이덴티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진구렁이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묻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덴티티는 양보도 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번째, 이 마귀에게 풀어야 될 시험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이 아이덴티티를 다 팔아버려요. 때로는 배고픔 앞에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를 다 팔아버려요. 이름 알아준다 그러면 그저 믿음보다는 세속적인 일에 더 열심으로 쫓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남성들은요 명예욕에 아주 민감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한 자리 준다 그러면 지금 다 보따리 싸들고 달려갈 거. 어디로요? 한국 정계로. 이게 이 남성들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감정에 약해요. 감정. 과시욕에 약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 젊어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러면 비싼 것도 확 사버립니다.